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새벽 묵상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하늘의 신령한 위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경건함에 이르며 복된 하늘의 열매가 우리 성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생각에 도와주시고 더욱 예수만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일깨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욱 좋은 것들로 주님 또한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리조나의 흔한 나무 가운데 팜트리가 있죠. 팜트리. 그 팜트리 안에도 그 안에 한 10여 종의 팜트리 종류들이 있습니다. 코스코 같은데 마켓에 가보면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팜트리 열매가 있죠. 보통 한국말로 대추야자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답니다. 저도 몇 번 사다 먹어봤는데 이 중풍이나 또는 뭐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고, 특별히 당뇨가 있는 분들 당이 떨어질 때 그거 데이트 열매를 한두 개 먹으면은 당분이 빠르게 보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제가 먼저 섬겼던 그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한쪽에 한 10그루 정도, 12그루인가 그 데이트 팜트리 그것을 심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잘 자라고 있겠죠. 모두 다 코스코에서 그 데이트를 사다 먹고 그 씨를 받아서 발화시켜 자라게 한 팜트리였습니다. 이 팜트리 씨를 발화시키려면은 한 11월쯤에 파종해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1월이나 또는 2월쯤 되면은 싹이 나옵니다. 모판에서 그렇게 한 달 정도 더 키운 뒤에 이제 정식으로 심을 자리에다 갖다 이렇게 심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추야자, 이 팜트리는 씨가 발화하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려면은 겨울을 지나야 한다
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한 2달 내지 3달 추위를 견딘 그런 씨들이 싹을 틔우고 튼튼한 묘목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어두움 가운데서 겨울을 이겨내야 싹이 나오고 그런 나무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뭐 대추, 야자, 씨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할 때 튼튼한 묘목으로 잘 자라는 나무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에 그런 것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삼, 잘 아시죠? 인삼이 있고 또 보리도 그렇게 키우고 대추나무, 대나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미 그렇게 해야 된다. 장미 씨를 냉장고 안에다가 12주 정도 물이 좀 이렇게 축축한 곳에다가 씨를 놓고 냉장고 안에 문을 닫으면 어둡잖아요. 춥고 거기에 12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상온으로 꺼내 놓으면은 거기에서 장미 씨가 트고 묘목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데에서 겨울에 땅속 어두움을 통과한 뒤에 광명의 생명이 튀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튼튼한 묘목으로 튼실한 열매 맺는 식물로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묵상 때 디트리 본 해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철학자조차도 히틀러에 동조할 정도로 당대 거의 모든 신학자들, 철학자들, 지식인들, 목사들, 신부, 수녀들 히틀러를 지지하고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2차 대전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해줬던 그런 당대 분위기였었어요. 그런 속에서 본헤퍼는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미친 버스 운전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히틀러에게 항거했었어요. 당연히 고난이 따랐고 박해가 왔고 결국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한 부분 지난주에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금요일날 들으셨을 텐데 8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양심도 이렇게 찌르는 그런 설교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교수형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뜻을 같이 했었던 옥중의 동료들에게 전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문제, 죄와 걱정, 자기중심적인 사유와 관심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에 동행하도록 부르십니다. 낮아짐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는 하지만 사랑과 용서의 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사랑과 용서를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 고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외면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예외 없이 박해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채하,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한때는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도 죽이고 나 또한 죽어버리자 수없이 작정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오직 예수였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고교 3년을 졸업하고 조그만 건설 회사에 취직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김태호란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찌나 신실했던지 총각이지만
직원들은 그를 모두 총각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고아라서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나면서 상처받았던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로 치료해 주려고 애썼고 저 또한 그에게는 무슨 말이고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없었고 누구도 나쁘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는 한없이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우린 자주 만났고 이게 사랑인가 보다라는 감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즈음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갔다가 중심가에 번듯한 사롱을 경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재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도 뛰어나게 잘생기고 매너가 세련된 신사였습니다. 태호 씨와의 데이트는 고작 전철을 타고 여기저기 달리는 것이었고 커피 한 잔 값 아끼려고 자동 판매기에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몇 모금씩 나눠 먹는 데이트였지만 그 사람과의 데이트는 제 처지에 황홀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한 호텔 라운지에서의 데이트는 가난한 밑바닥 사랑의 비참함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태호 씨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박재하의 선물 공세에는 신데렐라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계획된 일처럼 그에게 강제로 능욕당했고 그의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츰 변해갔습니다. 무섭게 딴판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배신도 아닌 비참한 버림받음 그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도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했기에 직장도 그만두었던 저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제 앞에 태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호 씨는 전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려는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천사와 악마를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보는 듯 했습니다. 진정 태호 씨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박재하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변에 알리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이를 받아서 4년이라는 세월을 아빠가 되어서 길러주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청렴하게 일했던 그이는 사장님의 신임을 얻어 계속 승진했고 우리의 사는 형편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저 사이에 아기도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잊고 행복하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박재하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된 그 사람은 아들을 내놓던가 사업 자금을 내놓던가 하라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살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방 2칸의 전세금을 1칸으로 줄여서 그가 요구하는 액수를 건네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 수 있다고 복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이 변한 그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찾아와 저와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모르게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습니다. 박재하를 미워하는 마음은 옛날보다 더 불일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인 제가 말입니다. 지난해 봄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박재하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불치의 간 질환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와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가 아버지로 밝혀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자는 강제로 남편의 손에 이끌려 그 사람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남편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울음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번갈아 보던 아이가 그 사람에게 아저씨는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이를 눈 속에 새길 듯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좋아하는 친척 아저씨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미움의 불길이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를 용서했으나 나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까지도 뜨겁게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짧지 않은 그의 병원 입원비 마련을 위해서 또 한 번 전세 보증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월곡동 산동네로 이사하던 날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박재아 그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 다 살고 떠나는 날 박재아 그 사람처럼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박해입니다. 박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 그다지 대단한 박해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어려움, 손해,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남편 김태효라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태효 씨의 한 10분의 1만이라도 실천하면서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추운 겨울 어두운 땅속을 지날 때 씨가 싹을 틔우고 좋은 묘목으로 자라나듯이 그런 고난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손해를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경건한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표시가 고난에 있고 참된 신앙의 증거가 고난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호의 1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내 가지고 앞에 불렀던 2절과 3절만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